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확인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옵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이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움을 잊지 않고 별된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엎드려 기도로 살게 하옵시고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여 주님을 닮은 건강한 성도를 세우고 바르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항상 축복과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의 은혜와 복과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악한 유혹에 빠지거나 불의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자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본문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 아픔이 있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세상에서 묻은 죄와 더러움, 마음의 악한 것들, 또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다 벗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과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슴에 쑥쑥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정에 하나님 고민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각자 기도와 하나님 가정의 기도, 또 일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또 각자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 제목인 우리 나이지리아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위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서 어디를 가나 넉넉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어서 주의 뜻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눈 뜨면 아침이고 어쩌다 보면 이렇게 여기 와 있고 어쩌다 보면 저녁 마치고 잠을 자지만 시간은 계속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인자도 긍일도 없이 그냥 막 갑니다. 근데 시간은 후진이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미래로만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과거의 아픔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은 과거는 죽었어요. 근데 대부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과거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뭐가 없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를 따라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미 코로나가 와서 뭔가를 했어요. 어떤 일을 했고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요.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섭리를 따라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놓으셨어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 읽어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계절을 주셔서 순환해서 돌아가는 이 모든 것 다 누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섭리를 해놓으셨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새로운 세상. 작년에 봄을 맞이했지만 작년 봄과 올해 봄은 다릅니다.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여름이 아닙니다. 고대 소크라테스 이전에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었어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연구를 고민을 했어요. 만물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만물은 머물러 있지 않더라. 항상 움직이더라. 만물은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더라는 거죠.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예전의 것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것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강물에 발을 담그지만 우리가 냇가에 물 담그지만 다시 담글 때는 좀 전에 담갔던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밥 먹었지만 그 아침밥과 내일 먹어야 될 아침밥은 똑같은 반찬, 똑같은 숟가락, 똑같은 식탁에서 똑같이 밥 먹어도 그 밥은 다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선물받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마음 자세가 새로워야 돼요. 새로워서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없어진다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해요. 에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반드시 그렇게 돼,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이러면서 말할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주님 다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지나가고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부딪히는 것만 알 수 있을 때 그것도 다 몰라요.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뭘로? 말씀과 징조로 알게 하셨어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우리는 늘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와 이전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세미나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었어요. 한 20, 30명이나 올라나? 이렇게 생각해요. 평소에 세미나를 하면요, 요즘은 안 와요, 사람들. 20, 30명?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100명 희망하고 했더니 100명이 순식간에 다 찼어요. 대기 중. 이렇게. 그만큼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뭐 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은 거죠.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미래는 우리만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 전에 이제 주님이 가신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 전에 또 물어봤는데 부활 후에 또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거 알 바가 아니라니까 이게 참 궁금한 거죠. 물었으면 제자들이 물어보면 조금만 기다려. 1년 후에 될 거야. 아니야. 3년 후에, 5년 후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신경 쓸 건 그런 게 아니야.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면서 1장 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2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한테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또 우리가 사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2장 9절 읽어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몰라, 알지 마, 몰라도 돼. 너희들이 할 일만 열심히 해. 그렇게 해놓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일러줬잖아.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근데 내가 지금 또 새로운 일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지금 일러주는 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예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라도 돼 해놔놓고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알려줄 거야 이 말이에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미리 일러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누가 알려주시죠? 하나님만이 알려주세요. 세상 아무도 몰라요. 공부 잘해갖고 아는 게 아니고요. 요즘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뭘 가르쳐 주실 때 되게 어렵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농사 짓는 씨 뿌리는 농사꾼들이 농사 짓는 것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어떤 일을 열매 거두기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씨 뿌려놔놓고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한번 보세요. 저는 궁금해서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 호박 있죠? 호박 이 넝쿨 선이 있잖아요. 아니 아침에 몰랐는데 점심때 가보니까 이렇게 손 내밀었더니 벌써 딱 감고 있더라고요. 이게 텀이 한 4시간 5시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넘게 이렇게 앉아서 째려봤어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딱 감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 참 신기하다.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그죠? 내 눈에는 하루 종일 카메라 놓고 보면 보이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랐고 어느 순간인가 탁 감고 있고 어느 순간인가 꽃을 피우고 어느 순간인가 열매를 맺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다 그렇게 때를 정해놓으시고 섭리를 해놓으셨어요. 사과나무 심었는데 이 동네는 나는 3개월 후에 열매 맺을 거야. 나는 바빠. 열흘 후에 열매 맺을 거야. 저쪽에는 아니야. 나는 1년 후에. 이렇게 지 맘대로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씨 속에 섭리를 다 담아 놓으셨고 이 계절 속에 다 봄에 씨 뿌리는 게 있고 가을에 씨 뿌리는 게 있잖아요. 여름에 심는 게 있고 한겨울에 심는 거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섭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만물, 이 농사 짓는 그 자연 상태를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지중해 보면 이스라엘 땅 가면 지중해 우리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보면은 엘리야 얘기 나오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기도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우제를 아무 드려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대결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온 옷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몸을 막 칼로 그리면서 애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의 한마디 기도에 하나님 불러 응답하셨는데, 응답하셔서 발도 막 소나기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은 하셨는데, 불로 제단에 응답은 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환을 보냅니다. 야, 저쪽 서쪽에 가서 혹시 구름 오나 봐봐. 아직 안 오는데요. 좀 이따 또 보냈어요. 뭔 일 없니? 예,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하나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봐. 야, 빨리 피난하라고 그래라. 왜냐면 비 오면 그 뻘땅에 이동 못 하거든요. 지중해 서쪽에 구름 조그마한 것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소나기가 와요. 제가 가서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겨울에 한번 가봤어요. 겨울에 갔더니 금방 해 떠서 구름이 한 조각 없었거든요. 근데 저쪽 구름 조각이 몇 개 떠오르더니 좀 이따 가더니 막 소나기가 와가지고요. 처음에 해 떠서 아침에 우산을 안 갖고 갔어요. 그래 낭패를 봤어. 다 젖어가지고. 그러더니 좀 이따가 확 해가지고 언제 비 왔나는 듯이 멀쩡하더라고.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또 비가 와요. 그래서 우산 챙겨라 할 때 가이드가 챙길 걸 처음에 이제 후회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열심히 챙겼어요.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쪽에 지중해 서쪽에 구름이 뜨면요, 이 지중해성 기후는 서쪽에서 이 비바람 몰고 오거든요. 비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남쪽 네겝 사막이거든요. 거기서 사막바람은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게 사막바람이 덥겠구나.
남쪽 바람이 불면 덥겠구나. 서쪽 바람이 비 오겠구나. 금방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징조 이렇게 말해요. 그죠? 아직 비가 오지 않지만 올 거야라고 아직 오지 않은 비가 올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천지의 기상은 너희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요 세상에 뭘 보면은 예측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너희가 왜 알지 못하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은 막 흘러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뭔가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없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가 어제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시간 통해서 뭔가 하셨어요.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에 푹 빠져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살다 보면 나는 뭘 뺏기냐면 하나님의 때를 빼앗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도둑질 당하는 거죠. 뭔가가 내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데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간이 곧 뭐냐면 생명이에요. 우리가 시간은 정해놓고 사는 거잖아요. 80년, 100년이라는 시간을 86만 7천 시간을 정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뺏기면 그 시간을 생명을 그냥 싹둑싹둑 남들은 그 시간이 없어서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그 시간을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자고 깨는 동안에 지금 이 봄 꽃이 피고 벚꽃이 엊그저께 만개인데 다 쏟아졌잖아요. 그 어느 날 가보면 막 녹음이 우거져 있고 어느 날 보면 단풍이 들어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자연 만물 속에 또 사람들 속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누구는 열심히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멈춰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측량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보면 쑥 자라있고 어느 날 보면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갔는데요 요만한 코올리개들 봤을 때 몰랐어요. 근데 한 20년 있다 갔는데 그 코올리개가 이제 20대 중반 후반 됐잖아요. 저한테 인사하는데 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저 혼자 살 때는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았는데 걔네들이 잘하는 건 몰랐던 거죠. 그만큼 잘한 거죠. 세상은 그렇게 멈춰있지 않고 뭔가 자라고 변화되고 있고 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떠냐 이 말이죠. 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37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니라.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야, 그럼 큰일이다. 근데 큰일 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몰래 왔다가 도둑처럼 몰래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면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보고도 구름의 떡에 불과하게 된다.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뭐든지요 다 알려주시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뭐냐면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훈련이 안 되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외쳐져도
안 들려요. 안 보여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와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막 텔레비전 넣고 축구 구경 열심히 하고 농구 구경 열심히 했다고 내가 농구 선수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필드에 나가서 공 튀겨보고 발로 차보고 슛 쏴보고 발로 차서 넣어보고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머리로 알고 있다고 운동장에 가는 순간 헛발질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축구할 때요, 열심히 뛸 때는요, 너무 재밌어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고 내가 차는 대로 공이 가고. 근데 몇 달 운동 안 하고 쉬었다가 운동장에 가잖아요. 분명히 난 찼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고요. 분명히 뛰어갔는데 저기 가면 따라갈 줄 알았는데 헛발질, 이 근육이 풀려가지고요. 슬립 다운. 나도 모르게 누가 다리 건 것도 아닌데 그냥 가다가 넘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영적인 것도요, 준비가 안 되면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도 섭리를 해놓으시고 영적인 것도요 다 섭리를 해놓으셨어요. 때를 따라서. 그럼 때를 따라서 씨가 뿌렸는데 자라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열매가 요만큼 자라는데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열매 맺은들 그게 버틸 수 있겠어요? 그만큼 열매를 많이 맺어도 버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게 자라지 않고 하나님 정한 때, 하나님의 때, 시간에 이게 자라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내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코앞에 있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알려주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래서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때와 권한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면 뭐하게 한다고요?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에요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요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그 이루실 때 내가 그 이루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이루심 속에 나도 같이 움직이고 그 이루심의 그 축복 속에 내가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말은 내년도에 뭔 일이 있을 거야, 5년 후에 뭔 일이 있을 거야,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거 알아봤자 준비 안 하는 사람, 훈련 안 하는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서도 읽어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요 그들이 매맞고 고난을 당할 때 이미 몽댕이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몽댕이를 불러서 혼내줄 때 그때 말씀을 듣고 미리 깨닫고 준비한 사람들은 남은 자가 돼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지만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 거예요. 노아의 때 느닷없이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준비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하고 방주에 문 열고 들어가지만 나머지는요 갑자기 뭔 비야? 이러고는요 꼬르륵 끝.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살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젖어 살던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살던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끝났단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알고 준비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 하셨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두 번째 읽어봅니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정해진 미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래는요 가만히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미래가 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만들어낸 게 오늘이고 오늘이 만들어낸 게 미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알파 오메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이 되고 끝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절대로 멈추는 일이 없어요. 똑같은 시간 같지만 다른 시간이라고 이제 앞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꼭 물 흘러가는 시내와 같아요. 물이 흘러가다가 웅덩이가 생기면 거기에 잠깐 멈춘 것 같지요? 그럼 멈춰 있나요? 채워지면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으면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거나 변하는 것은 아니다. 멈춰 있는 것도 멈춰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세월만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정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한테 맞아가지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죠. 하나님 무슨 심판, 무슨 하나님의 나라 비웃지만 이미 진노를 쌓고 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대마다 뭐가 꽉 채워지면요 폭발했어요.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것도요, 이게 사실은 쌓여졌다가 폭발한 거예요. 준비된 나라는 잘 극복하고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온 세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나라는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어떤 일을 진행시켜 가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거다. 잊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봐라. 그냥 현재와 미래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는지, 내가 여기 서 있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잊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 너를 인도하여 낼 때에 내가 본 거,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고 여기 오게 됐는지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었잖아. 그때 너희가 종되었었다라는 거, 내가 그때 속량받았던 거 잊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잊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안식년과 면제년과 희년을 지켜야 되는 거다. 그래야 너희 미래가 있는 거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요 40년 동안 왜 광야 생활했는지 잊지 마라. 그거 잊어버리면 너희가 그때 일러준 말씀대로 교만해져서 너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오늘을 그 말씀으로 살면 너희 미래가 장구할 거다. 신명기 7장 9장 7절에서는요 너희가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50명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남고 60만 3,548명이 왜 죽었는지를 잊지 마라. 그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알아야 과거에 왜 이들이 심판받았지? 저들이 왜 저렇게 됐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왜 그때 저들이 저랬을까? 왜 그때 저랬을까? 알아야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들의 삶을 답습하면 안 돼. 오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32절에 이제 마지막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의 노래. 너희가 노래를 불러서 이거 잊지 마라. 노래로 기억해라. 왜냐하면 우리 노래는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제 옛날에 노래 잘 부르는 친구 있었는데요. 걔는 그 CD였어요. CD, 오디오. 주문하면 모든 노래가 다 나와요. 야, 그거 뭐 50곡, 100곡 그 가사 외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그래, 성경도 외울 수 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진짜 외우더라고요. 노래로 외워요. 그래서 운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우리도 노래 가사는 잘 안 잊어버리죠? 근데 시편 1편 외워보세요. 잘 못 외우죠? 노래는 많이 부르고 자주 불러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 보고 배우면서 알고 있어야 오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오늘을 볼 수 있고 어디를 볼 수 있어요? 내일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와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예측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까? 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을 주셨어요. 그때 주신 답이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박국한테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해놨어. 내가 다 준비했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일러주는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거나 준비해. 네가 들은 말씀을 듣고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요, 오늘 준비하는 건데 미래 갔다가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오늘을 준비하는 게 뭘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3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하신 것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알게 하신 걸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간 것이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했으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호련히 행해서 그 일을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알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몸으로. 이게요,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운동도 몸으로 알고 있어야 운동이 되는 거지 머리로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공부하는 것도 몸으로 알고 있어야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머리로 움직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같이 움직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머리와 몸이 일체가 되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머리는 정말 잘 움직이는데 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48장 9절도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지 않아도 내가 할 거야 이 말이야. 넌 걱정하지 마. 내 일은 내가 해. 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호련히 행해서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씨를 심었으면 네 속에서 싹이 나고 네가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 네가 성숙해서 꽃을 피우고 네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 주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이 여러분들 대신 살아주고요.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다. 에스겔서 14장에. 에스겔 18장에 아비가 포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쉬어 했는데 저기 제 아들이 보고 아빠 포도 먹었어? 이러고 전화 오겠어요? 각자 자기 의로 구원받고 자기 죄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누구 집사님이 누가 나를 대신해서 구원받고 나 대신 복 받아주고 없어요. 내가. 부모가 대신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고유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책임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한테 맡겨주셨어요. 이게 경영해야 되잖아요. 경영하고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달란트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 달란트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 자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삶,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경영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요 행한 대로 뭐 받아요? 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목적이 뭐하다고요? 분명해요. 하나님은요 목적 없이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때로는 목적 없이 길 나서기도 하고 목적 없이 그냥 한번 뭘 해보기도 하고 했다가 때려치우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연초에 막 계획 잔뜩 세웠다가 다 에이 내년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런 경우도 우리는 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입에서 나가면 다시 그 말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아까 이사야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갔은즉 너희가 들었은즉 그 일을 호련히 행해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거기서 각종 곡식과 채소한테 양분을 주어서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한 후에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도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 정한 뜻을 반드시 이룬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목적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아니 거기 왜 가야 돼요? 가서 70년 동안 왜 있어야 돼요? 아니야. 거기 다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 가르칠 때에는요 그게 유익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다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한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48장 17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익되게 가르치고 유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그 길, 세월 허비하지 않고 헛되이 우리가 전도서 읽어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더라.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산 것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헛된 거죠. 왜? 허무로 끝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수고한 거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4장 6절에서도요. 이렇게 외쳤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긍휼 베풀고요 때를 따라 어떻게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세상 친구들 놀러 갔더니 나 무시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괜히 시간 낭비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 앞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신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읽어봅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오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다녀봐라.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의인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뭐 하세요? 일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 입으로 말했고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다윗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약속해. 네 뿌리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이루려고 그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져도 그들을 흔들어서 막 바벨론 몽댕이 들어서 아수르 몽댕이 들어서 막 투디려 깨워가지고 정신 차려 이놈들아, 내가 너희한테 복 주려고 그래,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약속한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좀 죄송하죠. 내가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가도요, 하나님은 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우리가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도대체 지금 미래가 어디로 갈까? 큰일 났다.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외쳐도요, 말 안 들어요. 부지런히 보내는데도요, 거짓말 선지자들 얘기만 듣고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안 되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국 가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가 있어요. 그죠? 왕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보디발, 나는 보디발한테 갈래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 앞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하셨어요. 바로에게 꿈을 줘서 바로 앞에 설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 안 들어도요, 하나님은 말 듣게 하세요. 안 하면 하게 하세요. 근데 말 안 듣고 안 하면 그만큼 뭐 하죠? 매맞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야곱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개나리 보침 하나 메고요, 에서가 받았던 축복을 얻잖아요. 근데 그 축복 하나 얻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나리 보침 하나 메고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내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라반이 막으려고, 에서가 막으려고 해도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는요, 인간이 아무리 막아도, 그러니까 광화문에 가서 외치지 않아도 돼요. 막 거기다가 항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노아 때 물로 심판한 것처럼 불로 심판하는 역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근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할 일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고요?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역사를 보고 배워서 오늘을 보고 내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예비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리미리 말씀과 기도로
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하여 진화하도록 만드셨으며 말씀과 징조로 그 미래를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만물도 때를 따라 일하시고 영적인 일도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져 있어서 시작된 일은 끝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십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예정된 목적을 향하여 흘러 바뀌지 않는 우리를 바뀔 수밖에 없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시대마다 역사의 전환점이 있는데 지금이 그 때임을 잊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은혜 비긴 변에 힘써 일하오.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준비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오늘을 내일을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삶이 훈련되어져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과 함께 반응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자, 그 말씀으로 행하는 자, 그래서 말씀이 하늘에서 정하신 대로 이 땅에 실현될 때에 우리는 그 시대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되어서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